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행상인이 유명한 정치가인 리처드 샤프트 경이라는 그 의원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 탄원서 내용이 뭐냐면 당나귀도 안식일에는 쉬게 해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영국 성공회에서 이슈로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되었는데 재판정의 증인으로 이 상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당나귀가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나귀가 하루에 보통 짐을 싣고 30마일을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상을 하는데, 그런데 쉬는 날이 없이 일을 시키다 보니까 한 달 후에 15마일밖에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을 쉬어가지고 일을 시키다 보니까 역시 한 달 후에 30마일을 걷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나귀가 이 일의 능률을 위해서라도 당나귀에게 안식일을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마치기는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어떻든 당나귀에게 쉼을 줘야 된다는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에게 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그 짐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적은 것, 큰 것, 이런저런 근심 때문에 정신을 차릴 여유조차도 없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지금 수해가 나서 엄청나게 시련을 많이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태풍까지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릴 여유조차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년을 살았던 야곱이 당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엔 끝도 없이 수고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시련은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상처 없는 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여행을 보내셔요. 주님은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더 어려운 귀신이 물려가고 악한 길고가 떠나고 그리고 또한 악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안수기를 기도로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간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우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들 수고 많았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때로는 핍박도 시련도 역경도 거치고 기적도 보면서 밥 먹을 여유조차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익히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좀 더 쉬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쉼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분주한 삶을 사셨지만 순간순간 쉼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쉼을 권유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이런 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우리의 마음의 원은 한없이 많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 쉼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루 쉰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일 못 봤던 일 봐야 되고 그냥 시장 못 봤던 거 봐야 되고 그동안에 만나지 못한 사람 만나야 되고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전에 주간 동안에 피곤했던 육체보다도 훨씬 더 쉰다는 주일, 그 쉰다는 토요일 주일이 더 힘들고 어려우죠. 그리고 또 그 시간에는 잠도 좀 적게 자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육체에 왜 우리가 쉼을 원하면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쉼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는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와서 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쉬라고 말씀한 내용으로 뜻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내일 보고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내일 보는 것이 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쉬는 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계획하고 내 멋대로 스케줄을 짜서 분주하고 바쁘게 오히려 주님과 함께 쉬어야 될 안식의 때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너무도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쉼을 잃어버린 원인을 보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라는 것도 영적인 문제 해결이 없이는 쉼이 진정한 쉼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쉼에 대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갈망하는 참된 쉼이나 참된 안식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거예요. 그것은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하는 수고와 짐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처를 덜 받는 우리의 쉼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고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수고의 짐을 가지고 오라. Come to me. 그렇게 말씀하셔요. 먼저는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요, 두 개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고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무거운 짐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일은 내 일이니까 열심히 해.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식을 베풀어 주겠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는 초청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보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느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기에 우리만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만이 율법의 구원을 깨달았고 믿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초청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초청하신 부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된 모습들을 신학적 배경으로 말아볼 수가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구원받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배운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결단하고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come to me,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종교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뭐지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에 인간이 무거운 짐을 그 종교 때문에 지고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하지요. 다시 말하면 자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세요. 깊은 산 속에 맑은 물가에 가가지고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아니면 이상한 바위돌에다가 촛불 켜놓고 거기서 배기를 빌어보세요. 손을 닳도록, 지문이 닳도록 빌어봐. 그러면 이게 뭐지요 지금? 내가 촛불 켜놓고 내가 바위돌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거 상징하면서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어. 이거 잠도 못 자고 내가 지금 힘들고 있어. 이거 비비는데 이거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이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에 자기가 고생을 하고 있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팩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교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짐이 되어서 나가 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모두 다 인간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종교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바위돌이 있을 만한 어떤 신, 그 바위돌에 있는 500년 된 늙은 구렁이가 될지 아니면 거북이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신을 내가 찾아가고 그 신 앞에 내가 한번 빌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도 없는 그 부처 누런 상 앞에다가 아니면 큼지막한 시멘트 concrete에다가 몇 칠이 해놓은 거에다가 가서 한번 빌어보는 거예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신을 찾으려고 궁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 쫓아가요. 그러나 기독교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신은 우리 인간 보고 이리 온나 이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상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찬송가 내용들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만한, 그리고 수고가 허리가 휘용충 쉴 만큼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어쩌면 저마다의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짐의 무게가 더욱더 무겁다고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크든 적든 간에 모두 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큰 것도 가치가 적다고 생각하고 이까짓 것 짐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짐이 아니지만 눈곱만한 것도 이것이 엄청나게 큰 짐이라고 생각하면 이 짐이 나를 평생 억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하시는 분들이 왜 사망하신 줄 아세요? 마지막 숨을 한번 내쉴 만한 기운이 없고
눈을 이렇게 뜰 만한 기운이 없어서 돌아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만 있으면 살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움직여. 근데 그 기운이 없어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짐의 가치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세요. 숙제에 무거운 짐을 얼마나 짊어지고 있어요. 우리 손주도 보니까 하루에 6시간을 숙제를 해야 된대요. 구문 수학을 풀어야 된대요. 하나 틀리면 하나씩 맞아야 되고, 얼마나 그렇게 앞으로 천재를 만들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빨리 끝내야 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숙제를 해놔야 동생들하고 노니까, 언니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장년들은 어때요? 가족 부양을 위해서요,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지게 되면 질병과 죽음의 짐들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에 시달리고 있고 막연한 미래의 짐을 안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주부들은 자식 문제와 생활고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지쳐 있는 겁니다. 설령 아무런 인생의 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 때문에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어요. 바로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죄의 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우리들을 come to me,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수고의 모든 짐을 벗기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그러므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죄의 짐으로 발생한 삶의 무거운 짐들까지라도 내가 다 벗겨내 주겠다, 내가 다 씻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기쁨과 감사를 기대하며 나가는 자라고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거운 짐들도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 짐들을 벗어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점점 내한테는 믿음의 배짱이 생기고 믿음의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삶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얼굴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들에 더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에 무거운 짐들이 있느냐? 얘들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가 뭘 들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가려고 하니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어. 나가기만 하면 단칼에, 단 한 방에, 그냥 한 번 두리는 칼에, 그 창에 죽을 수밖에 없어.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대 어느 장수도, 어떤 군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해. 칼과 단창으로 나가니까. 근데 소년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칼과 단창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뭐래요?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전쟁은 우리와 블레셋 너와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과 하는 전쟁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의 전쟁이라고 나가는 거죠. 결국에 그는 물매 한 방에 그 구척장신의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짊어진 수고와 무거운 짐도 마치 다윗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오히려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엉돌려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승리를 일구어 주셔서 승리의 전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안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쉼의 안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쉼의 안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쉼이라고 하니까 무슨 문제이든지 문제를 없앤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없앤다, 그러면 쉼을 주고 다 내게로 내가 다 책임지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러면 뭐지요? 시체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여기에 쉼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걸을 수 있는, 뛸 수 있는, 다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짐이 곧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을 지고 산다라는 이 말은 사명을 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요, 지혜로운 추장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가 와고 물이 많이 흐르는 냇가를 지날 때, 급류를 지날 때에는 반드시 네가 들기에 힘에 겨울 정도의 무거운 돌을 들고 그 급류의 냇가를 건너라는 거예요. 왜? 돌의 무게가 급류에서 너를 붙잡아주고 무거운 짐이 너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벼운 육체가 급류에 들어가게 되면 휘말려 든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설령 우리에게 무겁게 여겨지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무겁게 여겨지는 사명이 내 존재감이라는 것을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그 무거운 수고의 짐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멍에는 힘들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말의 발굽에요, 이 말 발바닥에다가요 붙이는 이렇게 이 V자 형식으로 된, 라운드 V자로 된 이 편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편자를 놓고 말 밑에서요 모추로 박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이 괴로워해요. 근데 이 편자를 딱 박아놓고 보면요, 말이 뛰거나 말이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바닥이 덜 아프고 발바닥이 달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달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명은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됐는데도 이 일을 할 수가 있네. 생전 안 해보면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해놓고 내가 며칠을 들어 누워 끙끙 앓을 줄 알았더니 거뜬히 일어나네. 그러면 점점 내 몸에 활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존재감으로 내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해가지고 또 이틀 3일 해서 쓰러져 버리면 안 되지만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고의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감이 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점점 뭐 하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 나이에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그 나이에 그 상황에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해봐라. 그 짐을 한번 짊어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짐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뒤로 팽개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딪혀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가면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에 무거운 짐이 있냐? 컴투미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다 너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쉼을 얻을 수 있다. 인생의 수고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예수님 앞에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과거의 죄의 결과물을 내가 등에다 짊어지고 아직도 거기에 눌려서 낑낑대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든 과거의 그 결과물에, 죄의 결과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여러 번 내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미군 병사가 지나가는 할머니, 이거 있는 할머니를 트럭에 태워주었더니 나중에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계속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거예요. 이고 지금 안 나무질라고 트럭을 타고.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 몸 하나 실은 것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실고 가냐고.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도 감사한데 내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 맡긴다는 거, 내 체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체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책임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맡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죄에 대한 문제는 모두 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습관에서 돌이키고 죄의 모양에서 도난하고 죄의 형태에서 이제는 바꾸어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배우는 데 있어서요, 그냥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비싼 공납금을 내게 배우면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그러는데 이 적게 돈을 주고 배우게 되면요, 안 돼요. 우리 ESL 클래스에 여기 그 영주권자 이상 되신 분들은 학교 칼리지에서 ESL 코스 25불이면 1년에 25불 내면 배워요.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 안 갔다 하지. 안 가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러나 만약에 2,000불을 내고 내가 학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악착같이 안 빠지죠. 예. 그게 뭐예요? 내가 멍에라는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요, 배우는 데 힘을 써요. 근데 그 멍에가 없으면요, 힘을 안 쓸 수도 있어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의지하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약속과 축복은요, 항상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딱 읽으면 아멘, 내가 쓸 것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도왔던 그 교인들의 믿음의 노고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의 멍에를 맨 적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의 수고와 헌신을 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풍성하게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 앞에는 없이 풍성하게 채우리라,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이까, 그러면서 시비 걸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죠. 이렇듯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진정한 쉼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 앞에 배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이 얻어질 것이다. 우리는 죄의 멍에를 내려놓는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배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던 멍에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죠? 인간이 되시는 인카네이션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도록 낮추시고 오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대항, 불순종을 온유와 겸손으로 끝까지 참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주님이 가지신 뭐라고요? 멍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날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새가 이놈의 날개 너무 무거워, 그냥 날개 반절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새가 나를 수 있어요? 새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짊어진 이 날개가, 이 멍에가 너무 힘들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멍에의 날개를 크게 붙여줬으면 그 크게 날으라고 주신 거고, 적게 붙여줬으면 적게 날으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를 내가 잘라버리고 거기다 내가 늘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손톱 레일 하시는 분들 보세요. 정상적인 손톱에다가 앞에다가 한 1cm 정도 이렇게 늘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못해. 엉그적 왜? 뭣도 짚지도 못해. 나는 그걸 뭐 때문에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나한테 현재 있는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날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짐을 절대로 멍해로 생각하지 말고 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특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주님의 제자만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목사가요,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설교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설교하는 일이 즐겁고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직장에 이르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일이 즐겁고 기뻐야만이 내가 거기서 얻어들이는 소득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징그럽게 싫다면 거기서 돈 버는 것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달아준 날개를요, 내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내 짐과 내 멍에는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또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배우는 일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홀로 나를 수 있는 날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소 2마리가 있습니다. 소 2마리한테 멍에를 하나로 매요. 근데 한 소는 능청능청한 소고 하나는 부지런한 소요. 그러면 대부분이 열심히 달려가는 소한테 이게 좀 능청한 소가 힘을 안 써도 그 열심히 가는 소한테 그냥 발만 맞추고 가면 자기는 힘 안 들고도 그냥 가. 그래서 여러분, 이 철봉 봉고를 하는 거 보세요. 앞에하고 뒤에 큰 사람이 있으면, 가운데 키 좁은 사람이 있으면 받기만 하면 돼. 그냥 잡고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 내 어깨에 닿지도 않으니까. 왜? 앞에 사람이 높이 올려버리고 뒤에 사람이 높이, 가운데 나는 적으니까 너무 쉬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주저앉는다. 그러면 터지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열심히 가는 소한테 같이 멍에를 매 있으면 발걸음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면서 나한테 배워라,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했으면 주님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왜 띵깡을 놓고, 왜 나는 못 겠다고 앉아가지고 그냥 두 발 요리가면서 두 손 들면서 엉엉 우냐 이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는데.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는 말씀은 일이 서투른 소와 유능한 소가 함께 멍에를 쥐어주게 됐을 때에 유능한 소한테 이 조금 서툰 소가 따라가면 되는데 단적이 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나는 별로 한 것이 없이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볍고 힘들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바로 뭐지요?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훈련만큼은 거부하지 마라. 그리하면 진정한 안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나 주님의 영적인 훈련에 같이 동참해라. 네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랬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그러나 반대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 것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짊어진 멍에와 짐이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온유와 겸손을 주님 앞에 배워라. 그래야만 삶의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안에 분노와 시기에 가득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는 교만과 열등하시기에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함께 나와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과 함께 겸손과 온유에 대한 계명을 메고 배우는 것이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닐 것 같지만 자랑과 교만과 분노와 분쟁의 멍에를 매는 것보다도요,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매는 인생이 훨씬 쉽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이런 멍에는 쉽고 이런 것은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신앙은 배우는 것인데 순간 책거리만 끝내지 말고 컨티뉴 계속 배우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주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배우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딱딱함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온유와 겸손의 부드러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딱딱하면 부러지고 강하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데 마음의 부드러우면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근데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가 마음에 이 고통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지 않아야 진정한 평안이 오는데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너무 강해지다 보면요, 공격의 상처를 입기가 쉽고 일들에서 내 마음에 자책의 이 상처가 되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될 직전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에서는 이놈들아, 지금 내가 몇 시간 오면 나는 여기서 죽으러 가.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잠이 오니? 우리 같으면 불호령을 떨어야 되고 불벼락을 떨어야 맞잖아요. 제가 지금 잡혀가서 금방 순교하게 생겼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저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나 지금 고깃집 가야 되는데 뭐 오면서 뭐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상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했을 거야.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자는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에 상처가 안 돼. 근데 기대하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부드러움이고 이것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저마다예요, 크고 작은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큰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온유와 겸손으로 뭐 하라고요? 부드러워지라는 거예요. 부드럽지 아니하면 수고의 짐에 눌려서 너부터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너부터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나가지고 자기 열난에 자기가 쓰러져 버려. 자기가 열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나면 자기가 쓰러져 버려.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기절해 버리는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놀래가지고 자기가 놀래고 자기가 기절해 버려. 다른 사람은 아무 영향도 없는데.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세상적으로 뭔가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수고의 짐이 우리에게 짊어져지고 우리에게 어떤 멍해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배우기를 힘쓰면 오늘 우리 안에는 진정한 뭐가 있게 돼요? 삶과 쉼이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은총이 이 아름다운 안식의 축복의 은총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